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마칠 때쯤에 저희가 함께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장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 앞에 있다 상상을 하고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지요.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왜 죽어야 돼? 나는 지고는 못 살아 하고서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부류의 성도님들은 그래 맞아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면서 공감은 하셨지만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서 새까맣게 잊어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성도님은 내 자아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에 자아가 살아나서 성령님의 뜻과 거스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또 죽이면서 한 주간 경건의 훈련을 잘 해오며 이렇게 살아오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일주일 지나서 돌아볼 때에 이 세 분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 있는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분이나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그런 콩나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혹시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모소 대나무와 더 비슷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소 대나무는요, 농부가 심어놓고서 매일 물 주고 정성껏 기르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4년이 지나도요 3cm 정도밖에 그 싹이 안 올라온답니다. 자라질 않는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면은 하루에 50cm씩 성장을 해서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서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소 대나무랍니다. 그 이유는 4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네, 뭐 3cm 아무것도 아니네 그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 이 대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년째 되는 그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차곡차곡 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준비가 맞춰지는 5년째가 되면 6주 만에 15m가 되는 그런 거대한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열심히 예배하는데도 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에 만약에 그냥 신앙의 훈련을 포기하신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모소의 때가 다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언제 되려나 했는데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교육관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는가. 다음 주면은 점심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성경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름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한 호수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여기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우리가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그 무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적어도 수백 명에서 아마 많으면 수천 명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듣고 난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수많은 사람들, 이 무리,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코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무리는 어떻게 했나요?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 참 좋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말씀 듣기 전이나 들은 그 이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어떤 기적도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말씀을 듣고도 그냥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오늘 이 본문에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와는 달리 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죠. 그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평균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어부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완벽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물고기나 잡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요. 그의 이름이 반석이 되었고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의 손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이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평균 이하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같이 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 이 베드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렸던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리들은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감동받았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한 초신자 성도님이요, 교회를 처음 방문하니까 좋더래요. 선물도 주고 환영해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도 불러주고 용기가 되는 설교 말씀도 막 들려주고요. 너무 좋더랍니다. 그날 설교를 듣는데 귀에 이렇게 꽂히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무서운 생각이 들면 여러분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면 사탄, 귀신, 마귀가 다 떠나갑니다. 이러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이 초신자 성도님이 진짜 이 마귀 사탄을 만난 겁니다. 앞에 딱 나타났더니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초신자 성도님이 그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귀 사탄 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날 처음 간 이 성도님이 아는 찬양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날 교회 처음 가서 성도님들이 나에게 불러줬던 그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고민이 되더래요. 이거를 지금 마귀에게 불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고민하다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찬양을 불렀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이요, 당신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더니 벌벌 떨면서 사라지다고 합니다. 사탄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열리잖아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사실은 참 쉽지는 않은 삶입니다. 왜 쉽지 않은가?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동안 내가 쌓아온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는 이거 말씀이 맞지 않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주 많은 순간이 베드로 참 우습게 볼 때가 많은데요, 베드로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 아닙니다. 학식만 좀 없다 뿐이지 이 베드로는요, 평생 이 어부라고 하는 그 경험면에 있어서는요, 잔뼈가 거기에서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물고기가 어느 시간대에 많이 잡히는가, 지금 이 시즌에는 어디쯤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가, 상황 파악이 벌써 끝난 베테랑 어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지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 안 잡힌 거예요. 해는 벌써 이제 떴습니다. 그물질 한두 번 해보았겠습니까? 이제는 이쯤 되면은 아무리 더 이상 그물 던져도 물고기 잡히지 않는다 알기 때문에 중단하고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는 거죠, 마무리.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배에 오르시더니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 거기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물 씻기 전이라면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던져보자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 마무리하고 그물 씻는 그런 상황. 그러나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의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 어떤 말씀, 음성을 들려주실 때 즉각적으로 그 즉시 순종하는 것, 타이밍.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그 물고기를 잡아 올린 이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가시고 사람들 다 떠난 뒤에 뒤늦게 예수님 말씀 생각이 나서 아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뭐 그물 던지라고 했지? 던져볼까? 그러한 마음으로 한 2-3시간 지나서 그물 던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본문처럼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그냥 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그러면 무너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서 7바퀴를 도니까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대로 무너져 내렸다. 다시 말해서 6바퀴 도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뭐 두더지를 보내서 땅을 파게 하셨든 터마이트 개미도 아시죠? 벽 파먹는 개미 보내서 벽을
그를 갉아먹게 하셨던 어쨌거나 6바퀴 도는 동안에 완벽하게 하나님께 준비를 하신 겁니다. 자, 7바퀴만 돌아라. 그러면 내가 이 여리고성 무너져 내리게 다 만반의 준비를 해놓겠다. 그리고 7바퀴 도는 바로 그 타이밍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베테랑 어부에게 이 말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명령 같지만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그물을 던졌을 때에 바로 그 정확한 타이밍에 고기가 잡힐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물 밑에서 벌써 작업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밤 새도록 아무리 던져도 안 잡혔잖아요. 예수님이 그 밤이 새도록 물고기 어딘가에 다 숨겨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잡히지 않도록. 그랬다가 바로 그 타이밍에 모으셔서 내릴 때에 잡힐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그 기적을 어떻게 맛보는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베드로가 맛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금을 던지기 전에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거 내가 작년에도 이거 해봤는데 이 3년 전에도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내가 요 시간에 요때 여기다가 던져봤는데 아무것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은 던지라고 하시니 이거 던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없을 수가 없지. 인간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사실은 이런 순간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들려오는데 내 어떤 이성과 내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는 맞지가 않아요. 순종하지 못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훈련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봉사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 나는 너무 미운데 오늘 말씀으로 너가 죽어라도 자아가 죽어야 된다, 네가 품어야 된다, 용서해라, 네가 밥이라도 먼저 한 끼 더 사줘라, 네가 커피라도 한 잔 더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그 시간이 정말 괴롭죠. 힘듭니다. 순종하면 당장 손해볼 것 같고 마치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내가 아쉬운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 밑에 수그리고 들어가야 돼? 난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고. 그러나 그 순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의 문자들이요, 우리는 그냥 문자를 읽잖아요. 그러나 순종할 때에 이 문자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바로 이 선교사님이 한 마을을,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길을 걷던 중에 옆에 닭장이 하나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상한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닭이 아니고 독수리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이 독수리가 아주 어린 그 부화하자마자 어린 새끼 때부터 이 닭들과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닭인 줄 알고 그냥 여기서 같이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독수리가 어떻게 닭처럼 닭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 독수리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독수리 풀어줍시다.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고. 지금 독수리가 날지를 못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날기만 하면은 풀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주인과 선교사님이 독수리 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이 독수리를 딱 들고 나와서 독수리 그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You are not a chicken. You are an eagle. 너는 닭이 아니고 너는 독수리다. 하고서요, 이 선교사님이
독수리를 힘껏 공중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통닭처럼 이렇게 공중에서 휙휙휙 돌더니 저기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 머리가 아프고 막 몸도 아프고 그랬겠지요. 불쌍하게 생각한 이 선교사님이 다시 독수리를 들고 말씀을 합니다. You are not a chicken. You are an eagle. 하고서 힘껏 공중을 향해서 다시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 독수리가 이번에도 휙휙 공중에서 돌더니 땅바닥에 또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아, 오늘은 안 되겠다. 이 독수리가 너무 힘들어한다 해서 독수리를 닭장 속에 가둬놓고는 그 다음날 다시 선교사님이 이 닭장을 찾아왔습니다. 독수리를 꺼내 들고는 선교사님이 조금 더 높은 절구통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not a chicken. You are an eagle. 하고서 절구통 위에서 하늘 향해 높이 독수리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독수리 새끼는 더욱 멀리 날아가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독수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거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오늘도 훈련은 여기까지 하고 닭장에 가두고 안녕하고 갔습니다. 다음날 선교사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독수리가 어디 있나 선교사님이 살펴보니까 이 독수리가 슬슬 선교사님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이 독수리를 간신히 잡아다가 이번에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not a chicken. You are an eagle. 하고서는 지붕 위에서 독수리를 힘껏 하늘 향해 빠르게 날렸습니다. 그러자 독수리는 더욱 멀리 빠르게 날아가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거의 혼수 상태. 선교사님은 독수리를 다시 닭장에 넣어놓고는 내일 만나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죠. 선교사님은 사력을 다해서 닭장 속에서 안 나오려고 버티는 이 독수리를 데리고 마을에서 가장 높은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독수리의 눈에는 눈물이 막 글썽입니다. 애절한 눈으로 선교사님을 바라봅니다. 선교사님은 독수리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not a chicken. You are an eagle. 하면서 독수리를 그 높은 절벽에서 멀리 공중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수리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러자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더 웅크렸습니다. 그러자 더 빠르게 지상을 향하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맞바람이 막 올라오잖아요. 속도가 붙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웅크리고 싶어도 그 바람이 너무 세서 독수리가 자기도 모르게 날개 한쪽이 휙 펴지고 이쪽 한쪽이 휙 펴졌습니다. 독수리가 생각하기를 지금쯤이면 내가 지금 떨어져서 어디 되게 밤탱이 되거나 죽었어야 되는데 아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지 않지? 눈을 살짝 떠봤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을 날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때서야 이 독수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 독수리였네. 내가 진짜 독수리였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너는 치킨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그 말씀 믿고 우리가 날개를 펴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독수리로 지으셨지만 그냥 치킨으로 닭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한번 말해볼까요? You are not a chicken. 따라해보십시오. You are not a chicken. You are an eagle.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닭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저 푸른 창공을 훨훨 날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땅바닥에 뒹굴면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창공을 향해서 그저 두 팔만 뻗어라.
하늘같이 그 넓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 그 품 안에 두 팔 벌려서 뛰어들어라. 그러면 내가 날게 해줄게. 여러분,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절망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